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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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2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여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2월 마지막 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여 오심을 되새기며 경건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수가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전송드립니다. 즐겁게 한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놀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너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느냐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를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표 삼명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거룩한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질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로 26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옷을 주사 이를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얻어받지 못한 데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을 돌아가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러 일과 동침하였음을 알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전등 사람의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85절 읽으시겠습니다. 품었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 인격과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변화되었다.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생활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믿음의 헌신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헌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제일 예쁘고 멋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를 통해서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더라도 기도의 제목을 주면은 제가 그 제목을 받고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참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쩜 저렇게 이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이 확 와닿아서 20절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였으니 뭐라고요? 원하노라 하였더니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엘리는 한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다면은 이것은 엘리의 중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 그 능력이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11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다. 누그러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로 선포하고 중보 기도하였을 때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멸망의 날을 바꾸어버리는, 멸망을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쩜 저렇게 이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이 확 와닿아서 20절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였으니 뭐라고요? 원하노라 하였더니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엘리는 한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다면은 이것은 엘리의 중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 그 능력이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11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다. 누그러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로 선포하고 중보 기도하였을 때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멸망의 날을 바꾸어버리는, 멸망을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내 기도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병들어 괴로워하는 분, 가족이 없어 외로워하는 분, 요즘 1인 사회가 40%를 넘어갔다고 하죠. 대가족, 이번 설 명절에도 느끼셨겠지만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형제들이 2대,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3, 4대가 모여 사는 집들을 보면은 TV에 간혹 방영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형제 우애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슬프나 기쁠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그 가정들은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이 다르고 또 주의와 부의가 다르고 또 재산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제 1인 사회로 되다 보니까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같이 협력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고독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기피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고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문을 열겠어요? 간신과 사랑뿐입니다. 간신과 사랑만이 그들의 닫혀있는 분들을 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중보의 기도는 매우 효력이 있고 넘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희생에 보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이 대문을 하나님이 1장에 보면은 한나의 대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대문이 열려서 그 대문이 열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문이 열려주시기를 위해서 눈물로 그 서러움과 억울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 5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이행함과 관련하여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이행함에 기뻐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임재하셔서 그 결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아들을 바친 한나의 약속 실천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같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나를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소중한 아이, 그렇게 서름을 받고 구하여 낳은 아이를 어떻게 매정하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어?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매정한 어머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곱지 않은 눈으로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여인의 희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건 수학적인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시각인 거예요. 수학적인 공식인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해버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날려버리면 그냥 소모되어 버리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수학 공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이삐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지는 모든 것을 제자들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글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을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배, 몇 배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몇 배, 몇 천 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표현, 그 마음으로 드릴 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중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학교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동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아주 중한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만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흠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죄악이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가기가 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목사의 그 아들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게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도 보고 싶은데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싫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제사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흠리와 비나스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사장의 위치에 반열에 올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수종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요, 목사의 나이가, 부교육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에 가서 신학교 3학년 되면은 전도사로 파송을 받거나, 근데 사회에서 이 사업 저 사업 이 직장 저 일 뭐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50 넘어가지고 신학교에 오셔서 늦게 60 다 돼가지고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연령에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야 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리더해야 될 리더자의 위치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잘된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양육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백성들이 행동하는 표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는 이 성경책이 많이 보급이 안 되어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회당이라든가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그 성경의 전부였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연단에서 읽고 낭독하는 말씀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중이 높고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말과 행위가 백성들의 삶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악한 짓들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흉악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이요 강간이잖아요.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에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간혹 큰 교회, 작은 교회 성추행 사건을 매스컴에 올려내리는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올챙이가 온 구중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결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매스컴을 통해서 몇천 명, 몇천만 명이 교회 가기를 꺼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교회 성직자들이나 또 중직자들이 그릇 행하여 믿음의 본이 못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악행을 일삼는 심령들이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자꾸 어긋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어긋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는 사람의 이유도 있죠. 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흠리와 비나스의 죄가 아주 큼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범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상습적인 실수는 범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흠리와 비나스가 잘못하면은 엘리 아버지가 따끔하게 화를 내고 매도 들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 실수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도둑이 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흠리와 비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급해야 돼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28절인가요? 100일이나 돌 예배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더라 말씀하고 이 본문의 26절 말씀하고 흡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죠.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흠리와 비나스가 추구한 것은 뭘까요? 그들은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끊임없는 만족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 흠리와 비나스는 물질적인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인 욕구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중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직분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망각한 거예요. 목회자라고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대목은 없지만 사무엘이 아주 워낙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무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지식과 영화와 권력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서로 미워합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 못하고 또 경영인들이 바른 경영을 못하고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못하고 나가지만,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부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따지고 보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성공이나 재물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귀히 여기며 갈급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물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물질이 우선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선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명예와 권력이 점점 더 정해진 종말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엘리의 가정은 점점 죄악으로 죽음으로 치닫잖아요. 근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죠?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 앞에 보너스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가정을 대조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지는 애와 뜨는 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줄 것이고,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불은 꺼져버리고 컴컴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자식들에게 믿음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뒤떨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정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헌신 생활이 곧 성도의 삶이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가정교회, 생업교회, 직장과 사업교회 그리고 나눔과 기쁨 사역교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예산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내일 수도면 40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드시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